오늘 말씀은 말의 사용법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이번 주부터 주제가 세상 돋보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성경과 비추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해보니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 글을 잘못 써놔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이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정말 구별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상 우리 입에서 정말 바르고 정직한 말, 품격 있는 말, 고운 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그런 당위성에 입각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 즉 글까지 포함해서 의사소통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말과 관련된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해오는 속담도 많이 있고, 얼른 떠오르는 속담,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또 잠언 말씀 가운데에서는 16장 24절의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흔히 우리가 공인이라 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했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기지개를 켜면서부터 말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말을 하는데, 정말 말은 중요하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가지고 사랑을 나눠야 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신 희생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본대로 실천하면 된다. 그러니 너희도 살면서 좀 희생하면서 살라,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3절과 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이 전제가 돼야 된다. 순결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 순결함을 바탕으로 갖추려면 피할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피해야 할 것들을 쭉 해서 열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음행,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포르노 있잖아요. 포르노. 그 단어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건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 외에 벌어지는 성적인 부도덕함.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더러운 것. 요거는 윤리와 종교 차원에서 일어나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추악한 모든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 그 다음에 탐욕이 나오는데, 요거는 끊임없이 욕심 부리는 거.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한다면은 행위도 말아야 되지만은 이런 단어조차도 입에 올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TV 같은 거, 요즘에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개그 코드로 쓰잖아요. 성적 담론 이런 것들 이제 개그 코드로 쓰는데, 음담 패설 이런 것들, 요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추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이게 아주 천박한 언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인데, 요거는 죄악 성향에 좋지 못한 말인데, 중얼중얼거리는 거. 요거는 에이 내가 죽어버려야지, 에이 그냥 에이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 에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런다든지 요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희롱하는 말. 요거는 원래의 뜻은 재치 있는 말이었는데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하는 거죠. 독설이 뭐예요? 남을 해치려는 말이잖아요. 저주하는 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이라고 하는 건 듣지도 말아야 되고 하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말이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또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내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항상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죠. 감사의 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입에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사람들끼리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지금 3절에서 말한 음행 그리고 더러운 것 탐욕 일삼는 자 요거를 지금 뭐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우상숭배자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자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근본이 같습니다. 탐욕의 우상숭배라는 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는 우상숭배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요거 그냥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게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언어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앞에서 말한 3절부터 5절까지의 열거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믿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다 다른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하는 게 이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있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불신앙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이 중요한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는 것이니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하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헛된 말에 속아가지고 죄를 저지르면은 벌 또한 그들과 함께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본문에 비추어서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말의 사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만 잘하면 공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는 성경 구절도 있더라고요. 잠언 12장 4절, 13장 2절, 18장 20절부터 21절, 17장 20절, 12장 19절 말씀들이 말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좋은 말하면 좋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말하면 어떻게 돼?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말하고 삽시다. 아멘. 네. 큰 틀에서 부드럽고 친절하게. 함부로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러잖아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는 말하기가 싫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 하나님께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래야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열겠죠. 사람도 마음을 열겠죠. 잠언 1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3절에서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뒷담화하고 다닌다는 거지. 자꾸 험담하고 다니.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말의 원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같이 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쓸 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헛된 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황과 때에 알맞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때에 알맞는. 초상집에 가서는 초상집에 맞는 말을 해야 돼. 잔치집에 가서는 잔치집에 맞는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위해 말을 하라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남의 말을 하지도 듣지도 말고 남의 말을 하는 자리에 있지도 말라는 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뒷담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거는 그런 사람 말은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나쁘게 얘기하면은 나를 나쁘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 A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험담을 해.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어. 이게 뒷담화가 사실 재밌기는 해. 그러나 재밌다고 막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대방을 진정 위한다면은 고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아첨꾼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첨이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 정직한 말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끼리도 그렇게 바른 말들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경청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잘 듣고 대답하고 반응하라는 거. 그 다음에 일곱째 말을 아끼라는. 말이라는 건 뱉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근데 괜히 말해가지고 더 문제를 만들어요. 침묵이 오히려 낫다는 거.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을 삼가라는 거. 아예 남의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기운만 빠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하는 원리와 사용법이라고 말하면 그럼 결론을 내려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 3계명. 3계명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상반절입니다. 그 다음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 20장 16절.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하면 명예훼손 금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예훼손 금지. 하나님의 명예도 훼손하지 말고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말로 명예를 훼손하지 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말과 거짓말, 진리와 비질, 선한 말과 악한 말, 또 칭찬, 저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말씀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사람끼리도 말로써 대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같은 기도를 하려면 더 풍성한 언어로 올려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아한 말로, 품격 있는 말로, 정돈된 말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더 합당하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말로 우선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절대로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예도 훼손하지 말라. 하나님 명예 훼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데 교회만 나와봐 만사형통이야. 그럼 그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복락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께는 찬양과 기도로 사람들과는 대화 속에서 아주 품격 있는 그런 언어로 서로 높여주고 칭찬하고 동기부여받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박하고 상스러운 말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을 해야 돼. 비판하려면 격조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품격 있는 대화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로써 흥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인데 특히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의 시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 자체가 기도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